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핵심적 신앙 내용,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거든요. 처음엔 너무 좋았는데 시간이 감에 따라 그들은 노예가 아니었는데 노예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얼마나 고생하며 힘들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십니다.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출애굽을 시키죠. 그리고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의 산 시내산으로 백성들을 인도합니다.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많은 계명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표적인 계명이 10계명이죠. 그러나 10계명만 주신 건 아니에요. 그 외에도 다양한 계명들을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계명들은 바로 핵심적 신앙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핵심적 신앙 내용을 잘 간직하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 적용하며 실천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2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25절에서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이것은 하나님 신앙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엘로힘이라는 단어예요. 이 엘로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능력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낼 때 엘로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반하여서 이 여호와라는 단어는 자존자, 영원하신 분, 언약의 하나님을 지칭할 때 사용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바로 여호와세요. 한번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가 만들지 않았어요. 스스로 자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섬기면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한마디로 말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기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여호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분들은 복 얘기하면 굉장히 듣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교회가 복 얘기하면 기복신앙이다. 교회가 무슨 복 얘기를 하느냐 그러지만 여러분 창세기 보세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제일 처음 만드시고 복 주시래. 복 주시는 것으로 시작해요. 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이 복의 내용이 너무 많아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요. 예수님 잘 믿으면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관심은 복보다는 하나님께 더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여호와를 섬기라. 이 말은 하나님 신앙을 가지는 걸 말합니다.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겠죠. 그럼 신약으로 적용하자면 이것은 예수님 신앙을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하루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더냐?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하더군요. 그랬구나.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예요.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8장 31절에 보면 전했던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 두 번째는 주 예수님을 가르쳤다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도 얘기하고 싶습니다. 바울의 중심에는 항상 주 예수 신앙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가 되면 많은 성도들이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 순교하게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이름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신앙 때문에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굉장한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 도전이 뭘까요? 바로 종교다원주의에 대한 도전입니다. 1962년 교황청에서 제2차 바티칸 공회에서 종교다원주의를 결정했습니다. 종교다원주의가 뭐냐? 천국에 가는 길은 많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부처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알라 믿으면 천국 갑니다. 착하게 살면 천국 갑니다. 내가 생각할 때 천국 가는 길은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했습니다. 아버지께로 올 자는 없어요. 오직 예수 신앙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 가톨릭 교회는 교회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어요. 많은 분들이 로마 가톨릭 교회, 우리나라에서는 이 천주교회라고도 하는데요. 뭐 개신교회나 천주교회나 뭐 비슷한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만약에 제게 가톨릭 교회가 뭐냐고 묻는다면 저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가톨릭 교회는 개신교회와 개혁교회와 형제교회다, 저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가톨릭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배도교회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배신하는 교회라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거짓교회입니다. 가톨릭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참 불쌍해요. 겉으로 보면 교회지만 들어가 보면요, 교회가 아니에요. 음녀교회예요. 요한계시록 표현으로 하자면, 제가 어릴 때 제 주변에 다양한 종교를 가지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에게 물어봐요. 어떻게 하면 당신이 말하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면 거의 똑같이 얘기해요. 절에 다니시는 분들은 부처님 믿으면 간대요. 어떤 분들은 착하게 살면 간대요. 유대교 믿는 사람은 유대교 믿어야 간대요. 이슬람교 믿는 사람들은 알라 신을 믿어야 간대요. 똑같았어요. 그런데 이 교황청에서 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종교다원주의가 퍼뜨리면서 전 세계 종교가 이 사상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너는 너희 종교를 믿고 네가 원하는 천국 가고 나는 내가 믿는 종교 믿고 천국 가겠다, 이런 사상이 팽배해졌습니다. 여러분, 이건 원래부터 있던 사상이 아니었어요. 로마 카톨릭 교회에서 만들어낸 거짓 사상이란 말입니다. 구약 성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겨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없다. 근데 지금 여러분, 유대교도 가보면요, 이스라엘이 유대교를 믿잖아요. 우리는 신구약 성경을 믿는다고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약 성경만 믿거든요. 아직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믿는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믿어요. 하나님, 좋은 신이지요. 그렇지만 다른 신도 좋은 신이에요. 성경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믿는 여호와 신앙은 종교다원주의 하나의 신에 불과하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타락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죠. 그들은 하나님 있다는 거 100% 믿습니다.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보니까 다른 게 있어요. 광야에 있을 때는 농사 지을 필요가 없잖아요. 이 광야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때는 하나님이 100% 도와줘야 됐어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물을 어떻게 구합니까? 양식을 어떻게 구합니까? 단백질을 어떻게 섭취합니까? 하나님께서
아침이 되면 하늘의 양식 만나를 주세요. 목이 마르면 반석을 터뜨려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단백질이 부족하면 메추라기를 보내줘요. 더우면 하늘에서 구름 기둥이 나오고 추우면 그 구름에서 불 기둥이 나옵니다. 이야, 하나님은 광야에서는 최고예요, 최고. 농사를 짓는데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스라엘 땅은 지금 가나안 땅이죠. 이 가나안 땅은 애굽 땅과 달라요. 애굽은 물이 풍족해요. 근데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농사가 잘 안 돼요. 그리고 비가 잘 안 오면 1년 농사를 망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뭘 믿느냐? 바알신을 믿어요. 아스타롯을 믿어요. 말곰을 믿어요. 뭐 다양한 가나안의 신들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질문을 해요.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믿죠. 하나님을 섬기십니까? 예, 섬기죠. 그러면 바알을 믿습니까? 바알도 믿죠. 아스타롯을 믿습니까? 아스타롯도 믿죠. 이건 틀렸다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도 이 종교다원주의 사상이 들어가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나는 교회 다녀서 예수님 믿지만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은 그 종교를 믿으면 된다. 자기가 믿고 싶은 그 신앙생활을 잘하면 된다. 그래요. 잘하면 좋지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만약에 죽어서 천국도 없고 지옥도 없다. 그러면요, 아무 종교나 믿어도 돼요. 아무 신이나 섬겨도 돼요. 그러나 복음 속 노래도 있잖아요.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황금집으로 가는 길도 예수님 뿐이지요. 다른 길은 없어요. 아멘. 천국에 들어가는 길은 예수님 뿐이지요. 제가 뒤에 노래 가사가 좀 약간 헷갈렸어요. 예를 한번 제가 들어볼까요? 저는 기차를 타고 지금 부산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영등포역에 가서 기차를 타려고 보니까 뭐 기차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 기차표나 끊었어요. 순천행 기차표를 끊었어요. 그리고 순천행 기차표를 탔어요. 타고 좌석에 앉아서 갑니다. 가면 생각하죠. 나는 부산에 간다. 나는 부산행 기차를 타진 않았지만 나는 부산에 갈 거야. 그리고 푹 잤어요. 푹 자고 일어나면 부산에 도착합니까? 아니죠. 순천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제가 버스를 타려고, 고속버스를 타려고 정류소를 갔어요. 가서 보니까 버스가 종류가 많은 거예요. 나는 지금 강원도를 가야 돼요. 그 보니까 뭐 여러 종류의 버스가 많은 거예요. 뭐 아무 버스나 타면 되지. 그리고는 돈을 주고 부산행 버스 티켓을 샀습니다. 그리고 부산행 버스를 탔어요. 나는 강원도를 가야 되니까 이 버스는 나로 하여금 강원도에 도착시켜 줄 거야. 그리고 타고 푹 자고 일어나면 강원도에 도착해야 되는데 어디 도착합니까? 부산에 도착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 신앙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없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많은 신 중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오직 여호와밖에 다른 신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신앙이라는 것은 예수님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길은 없다는 것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핵심적 신앙 내용을 가르칩니다. 첫 번째, 여호와를 섬기라. 오직 하나님 신앙, 예수님 신앙을 지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합니다. 제가 20절과 21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너는 삼가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그가 너희의 허물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은 내 이름이 그에게 있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앞서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그 사자의 말을 청종하고 그를 노엽게 하지 말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신약적으로 해석하면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직접 이끌어 가시지 않고 사자를 보내시겠다고 했습니다. 그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목적지에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을 지금 시내산까지 인도했습니다. 누가 인도했습니까? 모세가 인도한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이런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겠습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야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다. 그러면 교회 문제 하나도 없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담임 목사님인데 누가 하나님 담임 목사님에게 대들겠어요? 하나님 담임 목사님께서 하기를 원하면 100% 아멘이죠. 아멘. 근데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하나님이 직접 이끌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이끌어 가신다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실 때 하나님은 모세라는 주의 종을 통해서 이끌어 가셨고, 교회를 이끌어 갈 때도 하나님께서 직접 이끌어 가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사자, 주의 종을 통해서 이끌어 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분들 이런 분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는 순종하지만 목사에게는 순종하지 않아.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입니까? 그러나 그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자들을 파송을 하시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너희를 영접하는 게 아니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접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져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청종하는 사람이 맞습니까? 아니죠. 나는 예수님의 목소리는 청종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보낸 사도들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는다면 그는 예수님을 청종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교회의 목회자들이 양생되지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에 보면 예수님께서 7교회의 사자에게 편지를 쓰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을 봅니다. 봤더니 예수님이 오른손에 7뼈를 잡고 있어요. 그리고 7 금촛대 사이를 다니시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7뼈이 뭐죠? 7교회의 사자입니다. 주의 종 목회자를 말하는 거예요. 7 금촛대는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바로 교회를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교회를 이끌어 가기를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종하고라는 단어를 보았더니 듣다, 이해하다, 복종하다, 순종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청종한다 그러면 귀로 듣는 것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귀로 듣는 거 맞습니다. 그러나 귀로 듣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듣고 이해하고 복종하고 순종해야지 청종한다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께서 교회 목회자들을 세울 때 완전한 목회자를 세웠다고 믿지 않습니다. 이것이 교회 약점이에요. 만약에 교회 목사님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의 삶에 성경으로 말하면 다니엘처럼 막 흠도 없고 티도 없는 그런 사람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모세 오경을 쓴 이 모세를 한번 보세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이 쓰시는 여호와의 사자지요.
그런데 모세가 누굽니까? 그는 예전에 사람을 죽였던 살인자예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 살인자 출신이에요. 저는 우리 목사님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사람을 죽인 살인자예요. 그런 목사를 어떻게 저희 교회 담임 목사로 제가 인정하고 그 목소리를 청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있잖아요. 아론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세웠던 여호와의 사자, 대제사장 아론은 대체 누구입니까? 그는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었던, 우상 숭배를 앞장섰던 장본인입니다. 우리 목사님이 누군가 하고 알아보았더니 예전에 우상을 만들어서 그 교회 교인들로 하여금 우상 앞에 절하게 만든 장본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의 말을 충정할 수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 한번 볼까요? 제가 볼 때 신약에서 가장 사도 중에 사도라고 하면 사도 바울을 들 수 있겠죠. 이 사도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고 교회를 박멸하려고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었던 사람이에요. 그가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하고 했는데 알고 봤더니 이분이 누구냐? 예전에 신앙생활을 잘했던 스데반을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에요. 교회를 없애려고 다메섹에 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탁 감옥에 쳐넣으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봤더니 얼마나 교회를 많이 박했는지 몰라요. 이런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인 거예요. 이런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은혜가 되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도 아까워하지 않았던 사람, 그가 베드로 아닙니까? 그런데 사람 앞에서 죽을까봐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 말하고 예수님을 저주하고 막 욕까지 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 아니에요. 우리 목사님이 누군가 하고 알아봤더니 이 목사님이 예전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하고 예수 안 믿는다고 막 소리 지르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이에요. 은혜가 되겠습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아시겠죠? 약점 없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신학적인 용어로 모든 인간은 전적 타락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 허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부족한 모세를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아론, 얼마나 부족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아론을 대제사장으로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 문제를 해결하는 대제사장이 되게 하시잖아요. 사도 바울 얼마나 허물이 많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개수다. 바울의 고백이에요. 그런 죄인 중에 개수 같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을 13권이나 쓰고 유럽을 복음으로 뒤집었던 사람 아닙니까?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욕하고 저주했던 그 베드로가 초대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가르쳤던 그런 사도 중에 사도였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반 동안 양육하십니다. 그리고 드디어 승천하시죠. 승천할 때 제자들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고 120명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예수님의 사도였던 이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주의 종들이 말씀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실은 이 120명이 누군지 아시죠? 다 예수님 배반했던 사람들이에요. 나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지만 예수님 믿는 거 부끄러워서 도망갔던 사람들에게 나는 청정은 못하겠습니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를 보십시오. 사도들이 말씀을 가르쳤어요. 그 사도들이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갔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나 그들의 말씀을 청종했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목회자가 흠도 없고 티도 없고 모든 교인들을 똑같이 사랑하고 말할 때 실수도 없고 목회를 정말 퍼펙트하게 하는 그런 목회자 있으면 정말 좋겠어요. 저도 그런 목회자이고 싶어요. 근데 제가 저를 돌아보니까 저도요, 약점이 많더라고요. 여러분 약점 없으십니까? 약점 있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약점 많은 우리를 목회자로 삼으시고
약점 많은 여러분들을 교회 직분자로 세워서 교회를 세워나가기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목사다. 교회에서 주의 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하는 얘기입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진짜 믿음이 다 좋아요. 근데 담임 목사님이 여호와 증인 교리를 가지고 있는 목사님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될까요? 우리 교회는 다 믿음이 좋다니까요. 목사님만 여호와 증인 목사예요. 그러면 그 교회는 여호와 증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인들이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 목사님이 이단이면 그 교회는 이단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베레아에 있는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받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요? 간절하게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자세라고 생각해요. 목사님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 정말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받아야 된다고요? 사람의 말로 받으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요? 말씀을 상고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보았더니 그게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맞는 거예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한 게 맞아요. 그러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청종하라는 거예요. 저는 이런 말을 들을 때 참 마음이 아픕니다. 나는 목사님 말씀은 안 들어. 나는 하나님 말씀만 들어. 얼마나 믿음이 좋아 보이는지 모릅니다. 사실 그분은 믿음 없는 분이에요. 왜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낸, 다시 말하면 내가 보낸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사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에요. 그 말을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하나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호와를 섬기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호와를 정말 섬긴다면 여호와께서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도 청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핵심적 신앙 내용 첫 번째, 여호와를 섬기라고 합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신앙을 지키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보내신 사자의 목소리를 청종하라고 합니다. 이것은 주의 종에게 순종하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세 번째,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지 말아야 된다고 가르쳐 줍니다. 제가 23절과 24절을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자를 보내십니다. 그러면 그 사자는 이스라엘 백성을 어디로 인도합니까? 가나안 7족속에 있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죠. 근데 그 가나안 땅에는 뭐가 있느냐? 많은 신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24절에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 신 앞에서 경배하지 말래요. 섬기지 말래요. 그 행위를 본받지 말래요. 그 우상을 다 깨뜨리래요. 그리고 그 주상을 부수래요. 아멘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우상을 섬기지도 않고 경배하지도 않고 본받지도 않고 깨뜨릴 거라고 믿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깨뜨릴 우상을 가진 분들이 몇 분이나 되겠습니까? 뭐 해외 나가서 기념으로 우상을 사오지 않는 이상 우상이 없잖아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상 앞에 절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 우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은 참 좋은 땅이지만 굉장히 불리한 조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왜냐하면 그 가나안 땅은 물을 흡수하는 땅이에요.
그래서 비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근데 비를 내가 마음대로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가나안에 신들이 농사를 잘하도록 도와준다는 거예요. 내가 바알 신을 섬기기만 한다면, 아스타롯을 섬기기만 한다면, 말곰과 몰렉 이런 신들을 섬기기만 한다면 내가 광야에서 힘들었지만 이 가나안 땅에서는 풍요로운 삶을 살 것을 약속해 준다고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저 신을 섬기기만 한다면 내가 가나안 땅에서 더 나은 인생을 살 수 있을 텐데. 그리고는 바알을 섬겨요. 아스타롯을 섬깁니다. 왜 섬깁니까? 바알을 섬기기 위해서 바알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내게는 소원이 있어요. 내 소원을 이루어줄 신을 섬기는 거라고요. 조금 더 정확하게 말하면 겉으로 볼 때는 그들이 바알을 섬기고 아스타롯을 섬기는 것 같지만 정작 그들이 섬기는 것은 바알이 아니고 아스타롯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신은 그들 안에 있는 바로 탐심이었다고요. 이것을 꿰뚫어 보았던 사도 바울은 우상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탐심은 곧 우상 숭배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우상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갔더니 막 온갖 돌 가지고 바알 신을 만들었어요. 그게 신입니까? 그냥 사람들이 조각해놓은 조각품인 거예요. 그냥 아스타롯이라는 신이 있습니까? 자기들이 조각해서 만들어 놓고 그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사람들이 우상 앞에 막 절하지만 자세히 보면요, 그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섬기지 않아요. 왜 섬깁니까? 내 소원을 이루어 줄 신, 내가 내 실력으로는 하늘의 비를 내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내 소원, 하늘의 비를 내려줄 수 있는 그 신, 그리고 내가 이 가나안 땅에서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 신, 그 소원을 이루어줄 신에게 쉽게 말하면 아모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오늘 본문에서 섬기지 말며, 이 섬기지라는 단어는 봉사하다, 예속되다, 종이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탐심을 위해서 봉사하고 예속되고 종이되어 버린 거예요. 자,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는 문자적으로 우상을 만들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그리고 우상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는 보이지 않는 우상이 있어요. 그 우상이 바로 탐심입니다. 우리나라 조선 왕조 500년에 아주 유명한 왕비가 있습니다. 고종왕의 아내였던 명성왕후라는 분이 계시죠. 이분이 조선 왕조 500년 동안 제사를 제일 많이 지극정성을 드렸던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 명성왕후, 이 민비라고 하는 이분이 원래는 그렇게 제사를 잘 지냈던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왕후가 되고 보니까 자녀가 안 태어나는 거예요. 나는 아이가 필요한데 왕의 아내가 자녀가 없으면 얼마나 무시를 당하겠어요. 아이를 낳고 싶은데 아이가 낳아지질 않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잔치상을 벌이는 거죠.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한국에서 용하다는, 조선에서 용하다는 무당을 벌여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냈는지 모릅니다.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이 아들이 학문이 없네요. 이거 어떡합니까? 그래서 또 빌잖아요. 그렇게 해서 나온 아들이 마지막 황제였던 순종 아닙니까? 근데 또 순종이 또 몸이 약해요. 그래서 또 아들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제사를 지냈는지 모릅니다. 이 명성왕후가 하루를 멀다 하지 않고 이렇게 열심히 제사를 지내고 우리나라 온갖 잡신들을 다 섬겼던 이유는 우리나라 신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섬기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명성왕후 속에 있는 그 소원을 이루어줄 신을 찾았던 것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명성왕후 속에 있는 그 탐심이 바로 우상이었다는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릅니까? 지금은 공무원 시험을 치지만 예전에는 과거 시험을 치잖아요. 그러면
아들이 과거 시험을 쳐요. 그럼 내가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럼 비는 거예요. 물 떠다 놓고 비는 거예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신이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 지극진성을 가지고 신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내가 원하는 아들 급제하는 게 그게 목적인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탐심이 온갖 죄를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근데 그 짓는 죄의 뿌리를 탁 들어가 보면요, 그 뿌리에는 뭐가 있느냐? 돈에 대한 사랑이 있더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아까워서 돈을 쓰지도 못해요. 벌벌벌벌 떨어요. 이런 사람이 돈의 종로로 타는 사람이거든요. 돈에 예속되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좀 부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돈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데도 돈을 좀 쓰고, 교회를 위해서도 쓰고,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만나면 대접도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초대교회 보십시오. 예수님 믿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그들이 돈에 대해서 자유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도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그들이 물질에 대해서 자유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돈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돈의 노예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될 때 지켜야 될 핵심적 신앙의 내용 3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여호와를 섬기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신앙으로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자를 청종하라는 거예요. 주의 종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가나안 족속의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 뿌리가 되는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돈은 목적이 아니고 수단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참 잘 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돈이 얼마나 힘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막 먹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오직 하나님 신앙 가지셔서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여호와의 사자를 청종하고 탐심을 멀리하고 우상을 멀리하시는 그런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가기 전에 반드시 기억해야 될 3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는 우상이 많아요.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섬겨서는 안 돼.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신들이 있습니까? 이 종교다원주의 시대 때 얼마나 많은 신을 믿고 있습니까? 이때 우리는 오직 하나님, 오직 예수님 신앙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날 많은 분들이 그런 착각을 해요. 나는 하나님에게는 청종하지만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에게는 청종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사상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정말 이겨야 될 우상은 바로 탐심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그 어떤 것도 신으로 섬기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여호와의 사자를 청종하기를 원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고 돈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런 신앙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